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가서를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에서 장차 복음으로 완성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의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의인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잠언서에서는 동일하게 의인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완전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인데, 자, 시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왔다면은 이제 잠언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웃에 대해서, 또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해서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잠언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각 절마다, 잠언서의 특징은 모든 절이 각 독립절이지 않습니까? 각 절마다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으로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부지런한 자, 바른 길 가는 자, 정직한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겸손하고 충성되고 인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훈계를 잘 받는 자 등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은 그 반대의 모습이죠. 어리석고 미련하며 게으르고 굽은 길을 가면서 마음이 조급하며 거만하며 잔인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대조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친구,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 이 다양한 주제들을 잠언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좋은 말씀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잠언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좋은 격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봤을 때는 이것이 나를 갈고 닦고 나를 수양하고 교육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모든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의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하나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갈고 닦아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도달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은 내가 이 복음의 의를 얻게 되면 단번에 영원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다니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백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예가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저 내가 얼마만큼 하는 만큼 흉내해서 따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잠언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모든 말씀이 독립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별히 1장에서 9장은 서론에 관한 말씀으로 아주 길게 그 문맥이
흐름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서론만 실제가 되면 10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독립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잠언서의 가장 핵심 주제 요절의 말씀이 1장 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잠언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결론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가? 1장에서 9장 이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욥기서, 시편, 그리고 이후 전도서의 모든 중요한 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성은 존재적 죄인에게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조차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경외함이 실제가 되고, 그럴 때 잠언의 모든 약속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아멘하여 예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살펴보면은 잠언서 8, 9장에 보면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 곁에서 창조주가 되어서 온 창조 역사에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였다. 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다. 나를 잃어버린 자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음녀와 지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만약 지혜를 은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찾으면 이 복음이 너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너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혜의 초청과 음녀의 초청을 정점으로 잠언서 이 9장까지 서론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녀와 지혜를 대조하는 것은,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간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병든 자의 실체를 말하고 있고요. 지혜는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장부터 잠언서의 모든 말씀이 독립절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과 언어에 대해서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을 가지고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합니다. 가정에서 친지와 친척,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더 넓어서 세상에서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가 잠언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은 항상 잔치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도 같아서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육체가 중병이 걸려도요, 마음이 건강하면은 그 마음이 그 육체의 질병을 이겨버리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적 죄인의 인간의 마음은 그 만물의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도, 제어할 수도, 감당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게 되면은 그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잠언의 이 모든 말씀이 복음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의인의 이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자, 그러면 의인의 입술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잠언서에 또한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고, 온순한 혈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입의 대답으로 사람의 기쁨을 얻고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덕을 세우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의 영역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내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말을 잘 하려고 해도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누가 능히 혀를 길들일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혀가 아무리 작은 우리 몸의 지체에 불과하지만은 작은 노가 온 배를 움직임을 결정하듯이, 작은 불도 온 숲을 태우듯이 이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그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성품으로 드러난 모습은 교만과 겸손, 분노와 혈기, 그리고 마음이 너그럽고 정직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잠언서에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생활, 또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근실히 책망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잠언에 좋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또 중독에 대해서 술에 잠긴 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될 때 괴이한 것이 보이고 바다의 눈자처럼 감각이 묻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믿음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만이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아는 자요, 잠언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청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 자기 의에 대해서 파산 선고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부로 붙잡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현숙한 아내로 잠언서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서 서론 1장에서 9장 음녀와 지혜를 대조해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하던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과는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는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이 복음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잠언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인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